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장 15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은혜 받을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언약을 전달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농담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들려지는 어떤 교훈되는 감동되는 이야기 정도, 어떤 사람에게는 내 평생에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의 그 약속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제 중심을 보시거든요. 어떤 중심을 보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세, 또 믿음,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약속으로.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만큼 그들의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돼 있죠. 그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즐거워하여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복되신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바른 응답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차원의 응답이지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사실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저절로 부흥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니는 거는 현장 분석하는 눈을 열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분석하면서 이 지역에 영적으로 사단이 잡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흑암 무너뜨리는 데 중심을 줍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만나져서 오는 거는 뭐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잠언서 7장 말씀처럼 눈동자 같이 여기고 또 생명과 같이 여기고 참고 사항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몸부림이라 몸부림이고 아우성이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화 시키셔서 복음 전도자로 치유하셔서 참된 복음의 치유의 증인, 말씀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그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는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한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취 속으로. 저기 유럽 어디에 보면은요, 큰 강이 있는데 사람들이 출근할 때 다 벗고 수영복 복장을 해가지고 그 강에 딱 뛰어든대요. 그러면은 그 강물이 저기 출근하는 지점까지 물살이 그냥 거기까지 싹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수영하지 않아도 물살이 빠르니까, 물살이 빠른데 또 약간 안전한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그 유럽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나라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그 물살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근할 회사 지점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괜히 힘 뺄 필요 없겠죠, 그죠? 물론 운동 삼아서 나는 그냥 땅으로 뛰어서 조깅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강에 이제 딱 수영복 복장으로 해가지고 딱 뛰어든대요. 옷 다 벗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도착 지점에 오면은 이제 다시 옷 입고 출근하고. 왜냐? 그 강물 물살이 출근하는 데까지 데려다 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뭘 만들어야 돼. 내 뜻이 성취돼야 돼. 내 맘대로 돼야 돼. 그러지 안 되면은 열받아. 그렇게 안 되면은 신경질 나. 그렇게 안 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적이야. 그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것부터 바르게 돼야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게끔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 뭡니까? 지정의거든요. 하나님과 생각이 통해요. 정,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의, 하나님의 의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단이 거꾸로 하게 만들어요. 육신 것부터 막 사람 비위 맞추고, 내 육신 것부터 먼저 챙겨놓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딱 내 영혼이 잘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겠다 약속하였어요. 근데 영적인 게 바르게 안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벨탑이라니까요. 공든탑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 그 작은 기사 하나 때문에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라니까, 순식간. 와, 이미지 백종원 인기 되게 좋았죠. 이미지도 되게 좋았죠. 쫙 올라가다가
한 번 뉴스 나온 거 보세요. 그거 하나로 나락가 버리잖아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높이시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이 영적 원리를 벗어나서는 헛수고도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같이 지키라고 첫 번째 이 언약을 줬잖아요. 선악과. 이 선악과는 뭡니까? 인간이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거 자체가 창세기 3장.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부곡동으로 이사할 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인도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때 너에게 맡긴 237 현장의 사역에 유익한 곳으로 가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맡은 데가 부산대, 부산외대, 부산카톨릭대, 대동대, 부산교대잖아요. 그거 다 중앙이 부곡동 그 지점이라. 지교회 하기 딱 좋아요. 원래 공감만 되면 하나님 다민족 한 명 우리 집에 키우면서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어렸어요. 집이 너무 그래서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할 수 있죠. 또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공간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장로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붙이신다면 또 세 가지 뜰도 준비할 수 있겠죠. 우리 중직자분들이 중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이 영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뭘 못하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걸 못하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실패하게 합니다. 영적 축복보다 육신적인 것에 시선 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시선과 중심을 흐려버리죠. 시선과 중심을 딱 흐려버립니다. 시선과 중심이 흐려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이 가물치인가 물고기인데 다른 물고기를 사냥을 하는데 흙탕을 확 튀겨버린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범고래가 그렇게 하는구나. 범고래가 이렇게 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사냥을 하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친 다음에 정신 없을 때 이제 싹 잡아먹어버려. 그 사냥법이더라고. 어떻게 하냐? 저기 어디서 오는지 예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민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는 완전 흙탕물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먹이가 이제 정신 못 차리면 그때 딱 먹어요. 사단도 딱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딱 흩어져 버린 다음에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일순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시선과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돼요. 한마디로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영적 무능, 영적 무감각들. 선악과 따먹고 나서 동산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아담이 늦게라도 와서 야 빨리 회개하자.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사단에게 속아서 먹게 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근데 어떻게 했냐? 아담마저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적 무감각하니까 같이 먹었더라. 같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같이 기도하지 않고 같이 이 영적 실패 속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죄와 저주, 고통 속에. 그래서 이 송희 사모님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송희 사모님 이 암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 되려면 정말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도 이제 송희 사모님이 이제 그 항암하는 시간표에 있지만 하나님 처음에는 굉장히 과거가 후회가 되고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그런 스타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구나. 그런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감. 근데 사단이 그렇게 해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사단이. 그러다가 제가 전도 캠프 가고 또 여목사님 메시지 인도 받으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발판 삼아서 모든 것이 축복되게 하셔서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사단은 지금도 뭐합니까? 주인 노릇하는, 왕 노릇하는. 그래가지고 세상 원리대로, 세상 풍속이란 말이는 다른 말로 세상 원리,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죠? 돈이 많아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좋은 차를 타야 돼.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또 세상에서는 다수결로 하잖아. 여러분, 복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일성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수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오늘 이제 구역공과 때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셨어. 노아와 그 식구들 언약 붙잡은 그 소수, 아니 다수의 편을 들어야지 왜 소수의 편을 드시죠? 하나님이 편을 드신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세상 원리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 뭐든지 육신적으로 조금 손해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내가 이걸 하겠다. 사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교회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으신 게 그 영적 원리를 따라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 또 부족한 종이 와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응답받은 게 사실은 이 원리를 따라가지 않은 것이죠. 세계복음화 원리를 따라간 거. 한마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제가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 전도서에 보니까 세상 거 알면 알수록 그게 더 짐이 되고 그게 더 고통이 된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거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더 짐이 되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구나. 바울도 그랬죠. 배설물과 같다 그랬죠. 마음과 생각 이 세상 거 원리 따라가보면 머리 아픔, 골치 아픔. 골치 아프다는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 이 원리 자체가 골치 아프게 만들어 사람을. 예. 그래서 제가 조은이한테도 야, 사람이 만든 거는 우리 몸 자꾸 병들게 하니까 건강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과일, 하나님이 주신 야채, 하나님이 주신 걸로 가야 제일 건강해,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 육신과 삶까지도 이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옵니까? 죽음과 심판. 후손들까지 그 틀린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저기 뒤에 알람 좀 꺼주세요. 예. 이 후손들마저 멸망의 대물림. 어제 제가 그 어떤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유튜버가 이제 미국의 서민층을 한번 이렇게 세계를 가본 거예요. 나라에서 매주 식료품 먹을 거 다 제공해줘. 예. 그리고 매달 먹고 살 돈 나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집세도 국가에서 10분의 1로 줄여줘.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약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잖아요. 미국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 할 게 없고 공허해서. 그 남은 $800, $900 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튜버가 뭘 발견했냐면은 자식들이 몇 대째 이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마약 환자가 줄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난 계층의 사람들이 그냥 국가에서 먹을 거 주고 집세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이 마귀의 올무를 그대로 대물림해줘. 그 운명이 돼버려요. 상처와 또 어쩔 때는 무능을 대물림해주기도, 또 막 인간관계, 또 뭔가 이런 실패, 뭔가 악순환,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막 이런 성격, 요게요 그대로 대물림돼서 뭐가 되냐? 운명이 돼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깨고 뚫고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코자 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알람 좀 꺼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재앙 십자가로 다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드리셨어요. 참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친히 받으셨다라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갈라디아 3장 13절. 친히 나무에 달미셨.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원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다락방 교회 오래 다녔던 다락방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랩런트인데 영접이 안 돼 있다. 영접이. 그래서 제가 부산에 대해서 얘를 영접하는데 처음에는요 눈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지를 못하다가 영접기도 끝난 다음에 눈을 딱 마주치더라고. 그 다음부터 계속 눈 마주치더라고. 말투도 바뀌었어. 처음에는 말투가 약간 싸가지 이런 말 죄송하지만 약간 싸가지가 없는 것처럼 들렸는데 영접하고 나더니 애가 온순해졌어. 차분해졌어.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를 영접시키셨다라면 진짜 영접이 됐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게. 징조. 이때 사람들이 무슨 징조를 바랬을까요? 영웅이 나타나서 바벨론 박살내 주기를, 뭔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어떤 응답을 주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이게 무슨 증거야 대체?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에게 볼 증거는 요나의 증거밖에 없다. 요나의 증거가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 그 증거가 인간에게 필요하지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증거가 인간에게.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증거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증거만 붙잡으면 이 저주 재앙에서,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운명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 빠져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분이 누구죠? 참빛. 이분이 누구죠?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는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오직 예수의 이 비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답,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마다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안디옥 교회와 우리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때 뭐가 됩니까? 나의 모든 이 상처, 무능,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치유가 된다는 건 뭐냐? 감사가 되게. 왜 감사가 되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깨달아지니까. 아,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이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기도 제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내 평생의 미션으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는 뭐냐면은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반석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20절에 아직 말하지 마라. 왜냐? 마태복음 18장에 갔더니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해버려요.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예수 제자 아니야. 3번 부인해. 그게 뭡니까? 내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7 여정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바뀌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7 이정표,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게. 오늘 강단에 나오겠지만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계복음화할 전도자 교회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새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로 언약 붙잡기 원합니다. 새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